미련이 남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담배 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고 났는데 꿈에 담배 피는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꿈에서 자기가 실제 담배를 들고 피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깨보니까 꿈이죠, 꿈. 여러분, 미련이 남아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미련이라는 거, 이게 우리 발목을 붙들어요. 아멘.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려면은 이 항구와 연결되어진 줄을 묶여 있는 줄을 풀어야 되죠, 그렇죠? 풀지 않고 엔진을 아무리 돌려봐야, 스크류가 돌아가봐야 그 자리에 맴돌고 있어요. 더 힘들 뿐이죠. 더 고생만 심할 뿐입니다.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근데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미련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다고요? 미련이 남아 있어요. 미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죠. 미련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내려놓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롯이 지금 그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폐역해요. 폐역한 증거가 무엇이었죠? 자기들끼리 동성연애하는 게 아니라 천사 두 사람이, 천사가 왔는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으로 나타났나 봐요. 그리고 그 성읍에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밤에 그 집을 에워싸고서는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를 우리에게 내달라. 집단에서 뭐 하겠다? 동성연애하겠다. 성폭행하겠다. 동성연애하겠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곳을 유황과 불로 멸하려고 합니다. 이미 화살의 시위는 떠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같이 함께 롯도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천사가 지금 롯의 집에서 이제 동이 트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빨리 피신해라. 너희가 함께 멸망할까노라. 빨리 피신해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 아브라함 곁에서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있거든요. 비록 몸은 좀 멀어졌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경고로, 경각심으로 딱 와닿으니까 그 아내와 또 그 두 딸과 같이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이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가 있었던 거죠. 사위에게 설명을 하니까 사위가 무엇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대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2026년 1월 1일 예를 들어서 새벽 동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불로 마지막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고 떠들면, 우리가 나가서 떠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가 아는 가족 지인들에게 말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사이비라고 그러고, 또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요. 장난하나 무슨 농담하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당시에도 결국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 안 가고 있고 준비도 안 하고 또 딸, 아내, 롯도 마찬가지로 자꾸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15절 보실까요? 15절 동틀 때 누가?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는 성경에 보면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천사가 대리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 천사가 롯을 뭐 하고 있어요? 재촉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꾸 민기정거려. 자꾸 민기정거려. 이거 큰일 났어. 당장 이제 이게 동이 트면은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카운트다운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리호처럼 10, 9 우리 한국 순간 10, 9, 8, 7 제로 딱 하는 순간 미사일이 이 인공위성이 쏘아지는데 지금 카운트다운 가운데 있는데 자꾸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왜요? 그러나 16절에 롯이 뭐하니까? 지체하며 자꾸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 왜 지체할까? 생각해봐요. 미래인 남아서 챙길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돈도 챙겨야 되고 옷가지들도 챙겨야 되고 금문부치도 있으면 챙겨야 되고 아멘. 부동산 문서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도 식기도구도 챙겨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니까 끓일 도구도 챙겨야 되고 아멘.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눈에 미련이 남는 거야. 이거 빨리 챙겨야 되는데 챙길 건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말이야. 시간은 없고 재촉하고 있고 막 이게 막 쫓기는 거지 마음이. 우왕좌왕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아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교육이냐?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집에 만약에 아래층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홍콩인가 뭐 그쪽에 싱가포르인가 그쪽에 난리가 뭐 불이 나서 가지고 밑에서부터 탁 올라올 때 우리 애들은 이거 피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러면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음에는 이 뭐야 소방 훈련하나 아니면 소방 정비하나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겠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방송이 들리겠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십시오. 실제 상황입니다. 막 그러겠지. 그제서야 막 그냥 나가야 되는 도망을 치야 되는데 우왕좌왕 어떻게 나가야 돼?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불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아멘. 멈춰요. 갑자기 멈추면 이것도 저것도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죽어요.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계단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단으로. 근데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이 막 계단으로도 번져가지고 올라오네. 막 연기가 치밀고 올라와.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파트는 집에 들어가면은요. 집 안에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 따라 쭉 끝까지 들어가 보면은 제일 안쪽에 그게 있어요.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왕관기가 있어요. 왕관기. 할렐루야.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소방 안전관리자거든. 왕관기가 있어. 그 왕관기를 딱 펼쳐가지고 창문을 열든지 깨트리든지 해가지고 딱 밖으로 쇠를 빼내고 나서 그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왜? 미리 알아야 돼. 불이 났는데 그거 언제 설명서 보고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요? 미리 애들한테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뭐 불이 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갑자기 닥치는 일들인데. 그렇잖아요? 아멘? 미리 설명서를 읽고 준비해놔야 돼. 그리고 딱 열어가지고 줄을 허리에 걸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지 딱 타고 내려가면 줄줄줄줄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외벽을 타고 이렇게 자꾸 그냥 내려가면 돼. 쭉 내려가. 그럼 또 놓으면 그게 다시 도로로 감기 올라가. 두 번째 사람도 타고 올라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재난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자꾸 지체가 되어져. 그러니까 천사는 막 답답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막 재촉을 해. 이쪽엔 재촉을 하지, 여기는 롯이 정신이 없어. 아내는 뭐 챙긴다고, 딸들도 챙긴다고, 아빠 뭘 챙겨, 엄마 뭐를 챙겨, 이것저것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자꾸 지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천사가 볼 때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16절에 보세요. 천사가 누구의 손을 잡아? 롯의 손을 잡고, 또 아내의 손도 잡고, 또 천사 2명이 있을 때잖아요. 롯의 2 딸의 손도 잡고, 손을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보따리 싸놨던 거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아멘. 챙기지도 못해. 그만큼 급하니까. 목숨이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아멘.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믿습니까? 16절 끝절에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성 밖으로 내보냈는데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이죠. 절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상 도망치려고 하니까 롯이 아무래도 겁이 나,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뭐라고 요구해요? 참 요구도 많아요. 그렇죠? 저 앞에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도망가면 될 걸 가지고 자꾸 재촉하는데 지체하고 앉아있어. 그게 또 그걸 허락해 주셔. 할렐루야. 소알성으로 피했다가 결국은 살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이 소알성 사람들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가족이 피신해서 왔단 말이에요.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빠 보여. 이놈들 봐라. 이 책임을 이놈들한테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 소알에 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결국은 산으로 도망갔어. 아멘. 그래도 살았어. 할렐루야. 그래도 살았어. 이 가족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요, 롯의 아내가 다 엎어모멸하시는 상황 속에서 26절에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소. 소금 기둥이 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아멘.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제목이 났어요. 할렐루야. 역시 눈치가 8단이시군요. 눈치가 8단 9단이세요. 미련이 남아서. 아멘. 미련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그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그 신앙이 정체되어지고, 그 신앙이요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이 남아서? 미련이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멘. 세상 미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이 자꾸 생각이 나. 두고 온 집 있잖아. 내 집. 내가 그동안 아끼고 쓸던 내 집. 그 두고 온 집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야. 두고 온 그 식기 도구, 그 재산들, 그게 막 미련이 남는 거야. 두고 온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옛날에 옷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귀한 시대였잖아요. 두고 온 옷이 생각나고 아끼던 가구들이 생각나는 거야. 뭐가 남아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미련이 남아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봄으로 심판받아 소금 기둥이 되어. 역사적으로 사해바다 위치가 사해바다 위치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위치가.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상 미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의 영적 상태를 저에게 꿈을 통해 보게 해주시더라고. 아멘. 꿈을 통해 보게 해주시는데 그 성도가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막 악취가 풍기는 그 구덩이 속에 빠져 있더라고. 구덩이 커요.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제가 꿈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온갖 막 그냥 징그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들이 그 구덩이 속에 버글버글 되는데 막 독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덩이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요, 막 그냥 벌레들이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꿈틀꿈틀 대는 것들이, 발 많이 달린 것들이 막 큰 놈들이 막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칵칵 물어대네. 꼬리로 막 팍팍 찔러대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해. 너무 고통스러워해. 꿈에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에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요, 그 구덩이 위에서 사다리가 하나가, 큰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딱 걸쳐지는 거야. 괴롭힘 당하던 그 성도가 눈에 사다리가 보이니까요, 얼른 기쁨으로 그 사다리를 딱 붙들더니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온몸에 막 벌레들이 막 물어대던 그 벌레들, 징그러운 벌레, 무서운 그 벌레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한 중간쯤 올라오고 나니까요, 이제 벌레로부터, 그 구덩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막 좋은가 봐. 너무 편안해졌나 봐.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그 중간쯤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올라와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쯤 가더니 갑자기 멈춰. 그럼 밑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올라오고 자꾸 밑으로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뭔가 미련의 눈빛이 가득한 거야. 아멘. 그럼 막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도님, 그 지금 뭐 하세요? 왜 거기 멈춰 있으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라니까요. 막 그냥. 근데 이 양반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게 머리를 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변화받고 나서 왕년에 유명했던 그런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회심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변화받았다, 뭐 목사가 되어졌다, 뭐가 되어졌다, 그러다가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또 그 짓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다. 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그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교회적으로도 정말 이 간증한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멘. 그 왜 그래요? 죄악된 삶의 미련을 끊지 못하니까. 그 왕년에 화려했던 삶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이전 삶에 대한 미련이에요. 옛날에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한 미련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이상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잊어버리나 봐. 망각하나 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해볼까요? 내가 언제 고통을 당했냐는 듯이. 잊어버리나 봐요. 고통당하던 지난날의 삶을 싹 잊어버리나 봐.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에 있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헛되게 살아왔던 지난날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나 봐. 망각하나 봐. 그냥 좋았던 것, 그리웠던 것, 그런 것만 기억나나 봐.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속이 탁탁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감시 속에서 아들이 막 태어나며 죽임을 당하고 쉬지 못하고 노역을 했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통쾌한 승리를 주셨잖아요. 홍해바다에서. 할렐루야. 근데 그 생활을 잊어버리나 봐. 광야에서. 막상 그 광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 만나, 메추라기, 그 모든 것 다 그거는 눈에 주신 것들은 기적은 잊어버린 채 자꾸 애굽에서 애굽에 좋았던 거 생각나나 봐. 마늘, 생강, 부추 먹었던 거, 고기 얼마나 먹었다고. 얼마나 편안하게 먹었다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잘 살았다고, 그건 싹 잊어버린 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돌아봐? 애굽을 돌아봐. 애굽을 성경에 보면 그리워해. 그리고 애굽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안 좋았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건 혜택을 누렸던 것만 생각나나 봐. 그러니까 자꾸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옛 고통의 기억은요 다 미화가 되어지나 봐. 속고 있는 거죠. 속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왕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삶이 뭐 얼마나 잘 나가고 화려했다고. 여러분 죄 짓는 거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을지 몰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공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된 일상생활 속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무슨 모임이다 해봐야 속만 쓰리고 맨날 그 짓거리 반복하는 삶에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19살 이전에 내가 한 소리가 있어. 모태신앙인이었지만 네가 성령 체험하여 변화받는다. 그런 부모님의 설득도 있었지만 난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삶을 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외박하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예배 드려라. 나는 예배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도 끌려다녔다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오. 코가 깨가지고 부모님한테 끌려다녔어. 방학 되면은요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쫓아다녔다니까. 서울에 있는 기도원들, 저 위에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들, 거기 가가지고 맨날 집회하고 어머니 금식하라고 하니 금식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전한 마음에 하루 금식에 이틀 금식에 그냥 했다니까. 힘들어도 참고 했다니까. 왜 하는 줄도 모르고 했다니까.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니까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세상에 자유로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 봤는데요. 이게 반복되어지는데 점점 내 속에 있는 공허함은 더 커지기 시작하더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 의문점이, 질문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공허하더라고. 아주 뼈가 저릴 정도로 공허해지더라고. 재미가 없더라고. 아멘.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러고 다니까 에이 예수쟁이들. 그러고 그냥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야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끔찍한 거야. 무슨 재미로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멘. 난 그토록 내 어깨 위에 죄의 짐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벗어버리고 나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이 있는 거야. 행복이 있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희가, 기쁨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있는 거야. 아멘. 몰랐어요. 벗어본 적이 없으니까. 벗어보고 나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정말 고통의 삶이었고 지옥과 같았다. 공허했다. 허무했다. 아멘. 다시 다리가 멀쩡하게 돌아가서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난 지금이 좋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도, 목회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지금이 좋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멘. 세상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아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천국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다, 목사님. 벌써 12월이네요. 또 한 해가 지나가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이제 또 한 살 더 먹게 생겼네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를 잊고 살라고 그렇게 되대요. 나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라고. 옛날에 젊을 때는 나이가 몇 살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잊고 싶은 것 같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앉아 있으니 결국 40일 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착착착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될 것이 오히려 40년이 되어지고 더 연단이 늦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믿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미련이 남아서 속지 마세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들고 가되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끔 이게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꺼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이 생겨 도대체 저 왜 불이 안 꺼지냐 하고 걸어서 와보니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첫 번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 발에 무엇을? 신을 벗어라. 생각해봐요. 지금 바닥이 무슨 바닥일까? 대리석 바닥이라고 하면 이해는 돼. 우리 집처럼 안방이라고 하면 이해는 돼. 근데 지금 바닥이 뭐야? 그냥 흙바닥이야. 근데 모래바닥이 흙바닥인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 모세가 세상에 기대고 있던 그 미련, 세상의 기대의 신발, 세상의 미련의 신발, 그 세상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구나. 아멘. 이제는 세상 거룩하게 이게 구별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대의 신발, 세상의 미련의 신발 내려놓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붙든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더 이상 죄악을 추억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변화받았어.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졌어. 근데 앉아가지고 묵상한다고 앉아있는데 죄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 왕년에 죄 지었던 생각들. 그걸 자꾸 묵상해. 여러분 기도로 내가 쫓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묵상하며 죄를 즐기지 마세요. 아멘. 기억하라는 것은 안 하고 왜 자꾸 기억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곳에서 죄 짓는 것 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도대체. 죄의 노예 인생이었으면서 그냥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으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뜨거워진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럼 뭐 해야 되니까? 변화되어져야 되니까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변화되어지는 거 그게 나쁜 쪽으로 뭐 목회자로 선교사로 가라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의 신분에서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의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 백성에서요 천국 백성의 신분 변화로 주시는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것을 괜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아우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막 억지로 어거지로 막 하나님이 나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더 좋은 거 기쁜 거 더 행복한 걸 주신다니까요. 아멘. 더 행복해져요. 더 기뻐져요. 막 갑자기 한순간에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아멘.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자연스러워요. 주님 주시는 것은요 올무가 아니에요.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광신도가 됩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인데 건강한 신앙인데 아멘. 병든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인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광신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건강하게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소망이 있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장 목사 광신도처럼 생겼어요? 안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죄악의 명예의 인기의 세상의 정욕의 욕망의 것을 막 붙들어 가지고 나 이거 놓기 싫은데 아우 아까운데 이거 버리기 싫은데 아우 나 가지고 있을래요. 주님이 좋은 걸 사과 같은 걸 먹을 걸 준다고 생각해봐. 먹을 걸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도 아유 나는 이게 좋은데 더러운 거잖아. 막 썩어. 아주 추잡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의 똥 손에 들고 남의 똥을 손에 이렇게 고이 들고 아우 이거 좋은데 버리기 싫은데 나 그것까지 가지고 있고 싶은데 아우 싫은데 주님이 얘야 버려라. 그 더러운 거다. 그 버려.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너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거 버리지 않아? 버려야 내가 주는 거 받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보면은요, 꼭 그와 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죠.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성도. 주님이 기껏 사다리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미련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멈춰가지고는 자꾸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온탕도 냉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걸쳐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 현명한 인생들 사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이런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어리석은 자다. 그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리석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